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0장입니다. 계속해서 10가지 재앙의 내용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어제 말씀 읽기 본문인 9장에서는 5째, 6째, 7번째 재앙이 나오고, 오늘 10장에서는 8번째, 9번째 재앙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좀 29절까지 길게 되어 있으니까 1절부터 20절까지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한번 읽고 끊어서 읽고 또 21절부터 나머지 2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뚜기 재앙 부분 1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엎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의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21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는 9번째 재앙인 흑암의 재앙에 대한 부분입니다. 나머지 부분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의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시려는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말씀 읽기 본문은 출애굽기 10장입니다. 출애굽기 10장에서는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우리 재앙이 8번째 재앙과 9번째 재앙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통해서 또 어떤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될지 찾아보고 또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형식은 앞의 형식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찾아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요청을 하지만 바로는 거절하게 되고 거절한 것으로 인하여서 계속적으로 다른 재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른 재앙은 다른 것들이 아니라 애굽의 여러 우상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내용들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3절의 내용들 3절을 살펴보면 이제 8번째 재앙을 내리기 위해서 다시 바로에게 찾아간 모세의 내용이 나옵니다. 3절 보면 모세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또 다시 한번 요청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계속적으로 바로에게 찾아가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떠한 재앙이 있을 것인가 계속 그 재앙을 예고하면서 바로에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4절, 5절, 6절에 보면 큰 재앙, 큰 메뚜기가 일어나서 온 땅을 덮을 것이라는 그런 재앙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보면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껏 보지 못한 큰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온 땅을 덮을 것이고 모든 식물들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 경고를 듣고 바로의 신하들은 바로에 가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을 그리고 모세가 요청하였던 그 말을 좀 들어라. 이제 애굽이 망하게 되었으니까 그 말을 듣고 보내라 라고 이 바로의 신하들은 바로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 내용이 7절에 나오게 됩니다. 7절 보면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이렇게 말을 하면서 7가지 재앙이 내림으로 말미암아 애굽이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졌는데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붙들어 놓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사람들을 보내라. 이렇게 바로 왕에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데려갑니다. 그러자 바로는 그들에게 그렇다면 너희들 중에 누가 가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누구를 보내주면 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 내용이 8절에 나옵니다. 8절에 보면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나 갈 자는 누구냐. 그러니까 모두 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만 보내주면 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9절에서 모세는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다. 모두 다 데리고 가겠다. 전체가 다 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자 바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장정만 가서 섬겨라. 모두 가는 것들은 부러워한다. 허락할 수 없다. 장정만 가서 섬기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그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렇게 말하고 전체 가는 것은 할 수가 없고 장정만 가는 것이 허락된다. 전체 갈 수는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바로가 그들을 쫓아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또 한 번의 거절이 있자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그 재앙, 메뚜기 재앙을 온 땅에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땅에 내리게 되어서 동풍이 불고 동풍에 불려온 메뚜기 떼가 애굽에 있는 온 땅을 덮어서 어둡게 되고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 나무 열매를 다 먹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채소나 푸른 것이 남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되는 것처럼 남아있는 그런 채소들을 모두 메뚜기 떼가 다 먹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는 다시 한번 모세 아론을 급히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말을 하면서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고 어떻게 하는가, 그것이 떠나가도록 요청해 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듣자 다시 한번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서 메뚜기 떼를 다 서풍이 불게 함으로 말미암아 홍해에서 죽도록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재앙이 없어지자 마찬가지로 이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다시 돌이켜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9번째 재앙으로 이어지는데 이 9번째 재앙은 바로에게 요청한 것과 상관없이 다시 그 마음을 돌이켜서 돌려보내지 않자 다시 모세와 아론이 찾아간 것이 아니고 곧바로 이어지는 재앙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재앙은 무엇인가? 흑암의 재앙입니다. 그 내용이 22절, 23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늘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가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번에 9번째 재앙에는 해가 없어지는, 빛이 없어지는 그런 재앙입니다. 이 재앙은 애굽에서 가장 높은 신, 최고의 신이라고 하는 태양신 라를 꺾는 그런 재앙입니다. 앞에서도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을진데 그 재앙들이 우상들을 가지고 심판하는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마찬가지로 9번째 재앙에 있어서는 애굽 사람들이 가장 높게 생각하고 가장 큰 신이라 최고의 신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태양신 라에 대해서 심판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것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힘이 없는 것이고 헛된 것일 뿐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태양신 라를 꺾는 것입니다. 그렇게 태양이 없는 3일 동안 흑암을 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자기 처소에 그대로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그 고센 땅에서는 빛이 있어서 평소처럼 생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흑암의 재앙이 있자 또다시 바로는 모세를 불러서 협상을 하게 됩니다. 어떤 협상을 하게 되느냐, 너희가 남녀노소와 양과 가축들을 다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말고 24절 보면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라 라고 말하면서 전체가 다 가지 말고 양과 소는 놔두고
어린 것들과 함께 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 일들을 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25절 26절을 보면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왕일지라도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된다. 왕이지만 당신이 더 주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26절에서 계속 보면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하면서 왕도 우리에게 번제물을 줘야 되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야 된다. 한 마리도 남길 수 없고 다 가져가야 된다라고 처음에 입장을 계속적으로 밝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자 또 바로가 그들을 보내지 않고 심지어는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다시 얼굴을 볼 때는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는 내용이 28절에 나옵니다. 28절을 보면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라고 경고하면서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라고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한 경고에도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29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29절 보면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다시 찾아오지 않고 큰 재앙을 내릴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나오는 모습으로 10장이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재앙이 나오는데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그 재앙을 내리는 데 있어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은 누구인가? 오늘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처럼 20절에도 27절에도 반복해서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가 그 일들을 막은 것 같이 보이지만 표면적으로 그렇게 보이지만 그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놔두어서 재앙을 만나게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10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장 1절 2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0장 1절 2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들이 자신의 그 완악한 마음을 계속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한 이유는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다. 내가 갖고 있는 표징들을 다양한 능력들을 보이기 위함이다. 그리고 내가 2절에 보면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이런 것을 통해서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과 바로와의 대결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바로의 마음조차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표징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 오고 오는 세대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귀에 전하여서 능력의 하나님 또한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한 것이다.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방편이다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되는 그런 재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겉표면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애굽의 여러 우상들이 허무한 것임을 깨닫게 하신 것이고 또 전능의 하나님 또 그 언약하셨던 조상들에게 언약하셨던 그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역사를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애굽 재앙들이 내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성을 드러내시며 온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임을 드러내시는 방편이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일과 사건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일의 표면만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님 또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 두려움과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신종 코로나 문제도 단순히 질병이 잡히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러한 질병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며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에서 어떠한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할지 생각해보며 나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함께 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질서를 어떻게 유지해야 될지 고민할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 바라옵기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장소에 세워졌사오니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진리의 말씀으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식적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힘을 더하여 주셔서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신실하신 섭리의 손길들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나와 각자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